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까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죽음에 임박하여 유언을 남긴 것과 죽어 장사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신앙적인 유언을 남기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 신앙적인 유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의 아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너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대장모처럼 힘써 지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길이 있죠. 여러 길이 있는데 너는 다른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정치적인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 유언의 요지는 지난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을 환대하고 앞으로 솔로몬의 왕권에 유업적이고 걸림돌이 되었던 일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첫째는 요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압 장군은 한때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다윗을 크게 위협하는 신하가 되었죠. 말년에 다윗은 요압을 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요압도 다윗의 말에 순종하기보다는 함부로 행할 때가 많았죠. 그러더니 결국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는 반역에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요압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샤를 무고히 지은 것에 대한 책임으로 그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과 관련된 그 일로 인해서. 아브넬은 그 동생 아사엘을 결코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걸 피해가고 싶은데 왜 나중에 너 형 요압을 내가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너는 나를 계속 치러오느냐.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다라고 피해가고 싶었는데 아사엘이 끝까지 추격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하게 될 때 이스라엘 그 장군 아브넬이 결국 아사엘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을 죽였다고 원한을 갖고 사사로운 그런 원한을 가지고 국가의 큰 일을 그르치죠. 뿐만 아니라 아마샤도 죽인데 그 다윗이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자 할 때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람을 또 보내서 아마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관성의 법칙이 걸리기 시작하면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죠. 왕도 함부로 무시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함부로 해하면서 그런 요압이 실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이 볼 때 요압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그 아들이 왕권을 해가는데 유업이 될 것이다 라고 여기서 그를 정리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바르실레는 길르앗에 살던 노인이었는데요. 예, 그렇죠.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귀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람이 그 어려울 때, 빈궁할 때, 또 설 자리가 없을 때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도와줄 때, 그건 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잊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을 잘 돌봐주고 은혜를 갚아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당대에 그 경험했던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다 갚지 못해 너도 꼭 그걸 다 갚아라라고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므이를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바르실레 노인과 달리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까지 따라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그 평소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정권이 무너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과 그의 군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전세는 압살롬이 이제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 그 시므이라는 노인은 돌을 던지면서 쫓겨가는 다윗을 저주하면서 모멸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이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는 제일 먼저 달려와 가지고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왕으로서 관용을 베풀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시므이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정해진 그 영역을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해두었는데, 아무튼 이 솔로몬 왕에게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그를 잘 처리하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그리 멀지 않는 시간에 다윗 왕은 죽음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오늘 10절, 12절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0절에 12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30세 즈음에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헤브론에서 그 지역에서 왕이 되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그 이후 이스라엘 나라를 통합하게 되면서 또 33년을 전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세의 왕이 됐고 40년을 다스려 죽게 되었으니 몇 살이겠어요? 70세입니다. 70세 즈음에 다윗 생명을 마쳤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스라엘 왕 다윗, 참 다윗을 생각하면 참 진짜 한 시대를 풍미했고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냥 한갓 이름 없는 그 목동이었는데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또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왕의 사유가 됐던 이야기, 그리고 또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광야 생활을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이야기, 그리고 그 나라가 아닌 다른 이방 나라에까지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왕위의 자리에 오르고 그 태평성대의 그 나라를 이루었던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러면서도 한때 자신의 실수로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 가정이 또 어려움을 당했던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죽은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다윗은 허물이 있고 연약한 면도 많았지만 그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결국 죽어 장사되었고 그 조상들이 갔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삶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앞에 주거할 때 유언하고 있잖아요. 너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지시하시는 그 길을 가라. 또 그리고 이렇게 하라. 유언을 남기고 있지만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그 유언을 남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그 유언은 힘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 무슨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던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그것을 그 아들에게 남기는 거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유언이야만이 유언의 가치와 힘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되게 그런 말씀하시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므로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었던 그 삶을 가지고 너도 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거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과 같은 삶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 아들 이삭에게, 모세의 삶이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유언과 같은 삶으로 남은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결국 우리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을 남겨두고 앞선 선조들이 갔던 길로 때가 되면 갈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산을 남긴다, 유언을 남긴다 할 때 우리가 살았던 그 삶과 함께 유산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내용을 그대로 물려주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 때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신앙의 삶을 그 삶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젊을 때라 잘 몰랐는데 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새벽에 성전에 와서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고 또 집에 오시면 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셨을까? 저는 참 불편했어요. 아니, 새벽 예배 드리고만 오면 되지 왜 또 집에 와서 또 아버지랑 둘이 우리 앞에 자고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찬송하고 막 불렀었거든요. 그럼 힘들었어요. 꼭 마치 우리 보고 막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서 부르는데 힘들었어요.
그리고 생을 마치셨죠. 근데 그 삶으로 이미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떠나갈까? 우리는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저 믿음이란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삶이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 그게 보여요.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삶인지 아니면 장차 올 천국을 그리워하고 살아가는 삶인지 이게 보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삶을 남기는 건데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의 내무로 사랑의 하나님의 계심을 남겨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삶을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까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젊을 때는 이렇게 좋을 때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잘 될 때 소망을 갖고 또 뭐냐면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도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더 완숙한 단계, 이제 완성을 향해 가려고 하니까 참 이게 긴장이 많이 되고 더 어려움을 느껴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할 때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고 절망적일 때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어내므로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예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참 불편하고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로서도 참 어떻게 저런 애가 내 자녀가 돼가지고 고달프다 그럴 때 있죠. 예쁜 때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건 누가 못 합니까? 보기 싫은 짓 하고 픽 돌아서 가버렸을 때 또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내는 거. 그래야 이 아이가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더 힘겨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와 도움이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 소망으로 살려면, 정말 사랑으로 살려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더 어렵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각자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 성찰해보고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삶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생을 마치면서 유언을 남긴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낸 것만 유언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남겨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살다 가신 것처럼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제는 어려울 때도, 이제는 절망적일 때에도, 이제는 사랑할 수 없을 그때에도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